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 왕이여, 만일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혹은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만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내가 나름 생각한 거 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우상 숭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거는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놓고도 헛된 세월을 보내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기가 생각한 대로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8절에 오 왕이여, 이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은 그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시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을 먼저 살펴보면서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신들,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친구들이에요. 유대로부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인데 지금은 이제 바벨론 왕을 돕는 그런 관료들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일하지만 그들은 이방 세계에 왔어도 본래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니까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죠.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은 금형상입니다. 금형상. 여기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을 보려면 다니엘서 2장하고 3장을 이렇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2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거기에 아주 거대한 형상이 나타난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 꿈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예, 다니엘이 해석을 했죠.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해 주는데, 자, 다니엘서 2장 거기 32절, 33절에 보면 그 꿈에 큰 형상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머리는 정금이에요.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고 돼 있고요. 배와 두 넓적 다리는 노시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가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발가락은 일부가 쇠고 일부가 진흙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이 형상이 이렇게 거대하게 섰는데 어디선가 사람이 손대지 아니하고 깎여 나온 한 돌이 그 형상의 쇠와 진흙 부위를 쳤어요. 그게 34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치니까 이 형상이 어떻게 됐느냐? 산산조각 났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는 이 형상은 산산조각 나서 그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다 사라져 버렸지만 그 친 돌, 이거는 점점 커지더니 큰 산을 이루었다. 이렇게 그 성경에 나오는 걸 봅니다. 근데 이 꿈을
누가 해석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해석했죠.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38절. 이건 한번 읽어보죠. 자,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왕은, 자, 여기 왕은 이 금머리인이다 그랬죠? 자, 그 거대한 형상이 있었는데 금머리에 해당하는 게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머리는 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듣고 보니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와, 내가 금머리라고? 네, 금머리라고 해석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은가슴이라고 그 밑에 이제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요거는 느부갓네살 이후에 그보다 못한 왕국이 일어날 것을 말했어요. 그 다음에 그 노수로 된 셋째 왕국은 온 땅을 다스리며 그 뒤를 이을 또 다른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9절 정도에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40절에 보면요. 넷째 왕국이 나오는데 이거는 새같이 강해서 모든 걸 부수고 산산조각 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42절에 가보면 새와 진흙은 뭐냐?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부서질 정도로 약하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절의 왕국들은 강한 왕국도 있고 약한 왕국도 있고 이런 걸 보여주죠. 여러분이 세계사를 배우게 되면 옛날에는 한 거대한 나라가 이제 하나가 나타나면 그 나라가 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주변을 다 삼키죠.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유행이 있어서 전쟁도 명분이 없으면 못하고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이렇게 되죠.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지금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발가락은 마지막 시대의 이 나라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들의 시대,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통치로부터 왕국들이 계속 이어져 가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시절까지 이어질 텐데 여기에 사람이 세우지 아니한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국, 땅의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국인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하늘의 왕국. 뭐라고요? 하늘의 왕국이죠.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에 읽어보시면 개역성경으로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 개역성경으로 말했던 천국은 사실 죽으면 혼이 가는 그런 저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차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게 될 하늘의 왕국을 말한다.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왕국이 일어났는데 44절 보세요. 그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또 그 왕국이 다른 백성에게 남기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그것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고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그것이 영원히 서리이다. 자, 요 앞에 바벨론 왕국이라든지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왕국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 왕국들까지 나라들까지 다 없어지긴 하지만 이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 하늘의 왕국은 영원할 거라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래서 이 왕국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래서 그 뜨인 돌 있잖아요. 이 돌, 이 모든 걸 부수는 돌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게 거대해지는 거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거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의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의 왕국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또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천년왕국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미 어떤 왕국들이 있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있게 될 거다.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인 거죠. 이걸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역사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세계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예언들을 대할 때 그냥 소름이 돋아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
기원 전에 그 바벨론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게 은가슴에 해당하는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그 페르시아가 결국은 지금의 이란이잖아요. 근데 그때 중동 지역을 이렇게 장악했던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또 누구한테 무너지느냐? 그 뒤에 나타난 그리스 제국한테, 알렉산더라고 들어보셨죠? 이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그쪽 지역의 사람이지만 이 동쪽으로 진출을 해서 페르시아를 누르고 인도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까지도 가서 영토를 확장하는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루죠. 이게 노수로 된 그런 그것은 그리스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 뒤에는 새로 된 게 나오잖아요. 그건 역사 속에 로마 제국이 나오는 거죠. 로마 제국이 짓밟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누르고 확대해가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서 마지막 때는 지금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인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 역사지만 이 인간 역사를 끝내는 하나의 왕국이 나올 텐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게 될 왕국이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오늘날의 나라들 다 역사 속에 실제합니까? 상상 속에 있습니까? 실제하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와서 다스리는 것은 상상 속의 왕국입니까? 실제할 겁니까? 이게 실제하는 왕국들의 연장선상에서 끝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소개했다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은 실제적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 기다립니까? 이분이 오시면 자신의 왕국을 열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얻은 그 사람들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왕들의 왕으로서 주들의 주로서 다스리게 되겠죠. 이게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건 그래서 인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일기예보를 말하는 일기예보관이 있잖아요. 일기예보관이 나와서 오늘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디까지나 예보지 예언은 아니에요. 이게 예보라는 게 그 스마트폰에 보세요. 비 올 확률 60%. 땡땡 이렇게 나오죠. 60%인데 그래서 우산 실컷 들고 준비한다고 나갔는데 웬걸 햇살이 이렇게 쨍쨍이야. 이런 날도 있죠. 그리고 어느 때는 뭐 비 올 확률 40%. 오늘 비 안 올 것 같은데 갑자기 천둥번개 치면서 비가 오는 날도 있잖아요. 예보가 다 맞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미리 앞날에 언젠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예언이 있잖아요. 이 예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그러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틀리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어떨까요? 정확하죠.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앞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정확히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영원하시다예요. 또 전지하시다 이거죠. 전지하시다는 게 뭐예요? 모든 걸 아시는 거죠. 영원하시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과거에 있었던 걸 알아요? 잘 모르죠.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 일어날 일을 알아요?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시간 안에 가두어져 있지를 않은 거예요. 오히려 시간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까? 예. 시간을 초월해 계시니까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에게는 미래인데 그분에게는 지금 당장 아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주 먼 오래전의 일인데 그래서 긴가민가 가물가물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될 것도 하나님은 오늘 다 그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이러니까 모든 그 인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을 하죠. 47절 읽어보죠. 47절. 이거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7절 읽겠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의 하나님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신들의 하나님이요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이시리로다 하더라. 자, 그럼 이게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말한 건데 여러분과 저는 한번 대답해 봅시다. 정말 세상에는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시 말하면 신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게 진짜 신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고 신이라고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모든 걸 만드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은 신들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은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많은 신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보니까 다니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신하고는 좀 급이 다른 것 같다. 레벨루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좀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다. 우리가 신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신들 위에 출중하신 분이 너희 하나님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말하는 최선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뭔 신들의 하나님, 그게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죠? 뭐 신들이 우리는 필요 없는 거죠. 그 나 사람이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참 신이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3장에 거기에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형상의 크기가 눈으로 보세요. 60큐빗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60큐빗이면 여러분 여기 1큐빗이 여기서 여기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60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오늘날의 그 길이로 환산하면 약 한 27m에서 30m 그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럼 아파트 높이로 30층 정도. 여러분의 집 이렇게 층간 재보면 한 235cm, 230cm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10층 아파트 높이의 어마어마한 형상을 만든 거죠. 그거를 여기 두라 평원에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세웠어요. 근데 그거를 다 또 어떻게 돋보이게 하려고 뭘로 칠했느냐? 뭘로 그 만들었느냐?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 형상이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이 느부갓네살이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요. 자기 신하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 자기 신하들 다 모은 게 2절에 나옵니다. 자, 모두 참여해라. 내가 이제 신을 만들었으니 이 신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이다, 이렇게 이 신에게 전하자.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은 여기 악기가 연주되고 음악 소리가 들리면 다 엎드려서 그 신에게 절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구한 거죠. 근데 여기에 다니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이질 않습니다. 뭐 업무가 있었는지 뭐 했는지 나오진 않는데, 여기에 누가 참석했느냐?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원래 유대인 방식으로 이름은 다른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됐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죠. 이 세 친구들이 여기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왜 이렇게 거대한 금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자,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금형상은요, 그가 꾸었던 꿈이 있죠. 그것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만든 것과 다름없어요. 어째서 그러냐? 여러분, 그 꿈에 금머리가 나왔죠? 은가슴이 나왔죠? 놋배 넓적다리가 나왔죠? 새로 된 두 다리가 나왔죠? 뭐 이렇게 뭐 진흙과 새가 섞인 발가락이 나왔잖아요. 그 형상이 인간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금머리에 해당하는 게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이거를 만약에 자기가 꿈대로 만든다면 금머리에 은가슴에 놋배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느부갓네살의 어떤 소원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인간 역사가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해서 흘러간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걸 원하지 않고, 내 원함은 뭐냐면 이 바벨론 제국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인 것처럼 온전히 내 왕국이 영원 무궁하기를 바라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금 형상에는 누구의 바램이 들어가 있느냐? 느부갓네살의 간절한 바램, 느부갓네살의 소원, 느부갓네살의 욕망, 느부갓네살의 원함, 이것이 그 금형상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신이라고 하는 건 그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이라는 건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건 영원 무궁하리라 바벨론이요. 내 왕국의 영원 무궁하리라. 이게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잘 들으세요. 그거는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종자가 같은 거예요. 종류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바람대로 해주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그 하나님과 똑같은 방식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느부갓네살이 만들어낸 그 금형상, 여기는요 자기의 상상,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 욕망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형상으로 대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집에다가 뭐 이렇게 불상을 두던지 뭐 이상한 뭐 마리아 형상을 놓던지 이렇게 하겠어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서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형상을 집에 놓지 않더라도 성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상상으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탐욕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근데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해주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말 읽어보셨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써있죠. 탐욕은 우상숭배. 내 욕심대로 해주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나 같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 이거 뭐와 같으냐면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시죠? 요술램프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비비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지니가 나오죠. 지니가 나오는데 딱 팔짱 껴놔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먹을 것 좀 갖다 줘. 그러면 쫙 끝났어요. 먹을 것을 차려놓은 거죠. 예, 이렇게 뭘 원하십니까? 또 물으면 있잖아요. 예쁜 아가씨를 데려다 줘. 예쁜 아가씨가 또 딱 나타나고. 여러분, 이게 지니의 도움을 받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냐? 우리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세상 왕국이 아무리 흥한 것 같아도 결국 마침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막 세상에 득세하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주물럭거리고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 사람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이 속상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것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느부갓네살은 어때요? 자기의 왕국이 영원하기를 바라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것으로 채운 형상을 세워놓은 거죠. 그 사람의 바램, 이것이 그 형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그 두라평원에 그런 자기의 욕심을 담은 그런 그 형상을 세웠다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도와줄 수 있는, 자기의 간절한 바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평원에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은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3장 2절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느부갓네살은 금형상을 만들어 놓고 악기가 연주될 때 모두 그 앞에서 경배하라고 그랬죠. 경배가 뭐예요? 최대한 몸을 낮춰서 그 대상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표시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형태로 말하면 바짝 몸을 낮추고 엎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왕의 명령대로 악기가 연주되는데 다른 신하들은 다 넙죽 엎드렸어요. 다 넙죽 엎드렸는데 뻣뻣이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절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평상시 눈꼴시어서 못 봤던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왕이시여. 아니,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음악이 연주되는데도 이 세 사람은 버젓이 서가지고 왕이 만든 금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자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세 사람 오라 그래. 그래서 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세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 왕이 아끼니까 14절 보세요. 3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워놓은 금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너희들 정말 그랬어? 좋아. 그랬다면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앞으로 음악이 연주되면 마음을 예비하고 있다가 같이 경배해. 그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수금과 비파와 양금과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너희가 엎드려 내가 만든 금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하나님이 누구이겠느냐. 니들이 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신앙을 자신의 권력으로 강제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강제가 됩니까? 안 되죠. 저 북한 땅에 김정은이 통치하고 공산 정권이 들어섰어도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자기 신앙들에 대해서 내려놓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왕이 권력을 가지고 신앙을 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법을 택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겁먹었어요. 아유, 이거 어쩌지? 야, 여기 보면 여러분 16절에 그렇게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는 이 일에 있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왕이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요거 대답하는데 고민 하나도 안 하고 걱정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우리가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그게 17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18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건져주기를 바라지만 혹시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그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 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엎드려 경의를 표하고 경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참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게 새 친구들의 대답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그들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에요. 금형상은 느부갓네살이 만든 거죠.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자존자라고 돼 있어요. 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뭐 이렇게 조각해서 세워놓은 거, 사람이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사람 없으면 존재 불가입니다. 그런 거 앞에 도움 구하고 도와달라고 빌고 여러분 할 필요 있어요? 없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존자예요. 누가 만들지 않았어요. 누가 만들면 이미 피조된 존재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진다면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고, 이게 이 세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왕의 위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게 이 세 친구들의 그 신앙 고백인 거죠. 설령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대로 안 해서 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주권자란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주인이 자신이 결정하는데 그분이 주권자이신데, 그리고 하수인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수발을 드는 자가 아닌 거죠. 그분은 사람의 욕심, 사람의 이기심, 요거에 이용당하는 분이 아닌 거죠.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내 사심을 채워주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고, 그 뜻을 위해 나를 도구 삼으실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섬겨주는 하나님을 찾아요. 자신의 심부름꾼 하나님을 찾아요. 자신의 해결사 하나님을 찾아요. 자신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찾아요. 물론 하나님은 돕는 분이 되시죠. 그러나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하시는 걸 아십니까? 내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죠. 그런데 내 뜻대로 해주면 내가 하나님 섬기고요,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죠 뭐. 이게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이기심에 들어찬 사람들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도 아닌 상상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뭐 갖다 놓고 비는 게 결국은 그들의 욕심에서 출발하거든요. 아니면 그들의 지위를 확고해 준다든지, 그들의 뭔가 힘을 더 이렇게 더해 준다든지. 여러분, 북한에도 가면 거기 큰 광장에 김정은이 동상 있고 김일성 동상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가서 절하잖아요. 참, 저기 하나님도 싫어하는 그런 공산당이 그런 신을 만든 게 아이러니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신성시대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절하는. 근데 그게 뭐예요? 거기에 그들의 공산 정권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힘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상숭배든지 우상숭배는 인간의 욕심이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그런 욕심이 들어간 그 하나님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의 하나님과 달랐어요. 우리는 이 일의 결과들을 알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결국 왕이 가만히 있지 않고 집어넣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을 이제 불 속에 넣는다고 이렇게 데려가서 그 뜨거운 아주 용광로같이 아주 뜨거운 그 불 속에 이렇게 던져 넣는데, 던져 넣는 사람이 타 죽었죠. 그 불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여러분 22절에 내려가 보세요. 22절에 거기 보면 불의 화염이 그 붙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들어갔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멀쩡했죠.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 했어요. 누가 함께 한 거예요? 2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또 넷째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여러분, 들어가기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걷는 건 몇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죠. 근데 왕이 보니까 그 한 사람은 모양새가 특이하다. 뭐 같다고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육체로 오시기 전에
그 아들께서 잠깐 그 세 친구들에게 같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을 피합니까?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잠기고 어떤 어려움을 피합니까? 그런 일 당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려움은 나에게 일절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당하는 걸 그리스도는 또 각오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순탄하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기복신앙이라고 있죠. 복을 구하는 신앙 있죠. 이건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무슨 복이냐? 물질적으로 잘 되고 시험은 다 합격하고 내가 벌인 사업은 다 형통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같이 밤을 지나갈 때가 있고 추운 겨울을 지나갈 때가 있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손가락 빨면서 가난한 시절을 보낼 때도 있고 아주 화려하게 내가 지내면서 대접받는 시절이 있는가 하면 물질의 궁색함, 그리고 내 노후도 준비가 안 돼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시간들을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 속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잖아요. 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지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고난에서 피해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했잖아요. 3번이나 감사하면서. 근데 그 법이 만들어졌죠.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법이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다니엘인데 왜 사자굴에 넣으시겠어? 안 넣으실 거야. 사자굴에 넣었어요? 네. 넣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사자굴을 피합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또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길로도 인도하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느부갓네살이 큰 걸 깨닫게 되죠. 이야, 너희 하나님은 정말 특별하시구나. 너희들을 지켜주시다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거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아기에 가까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더라.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한가운데서 나왔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이 급이 다르구나. 이 하나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오라. 그랬더니 세 친구들이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 아니십니까? 자, 말씀을 정리해 볼 거예요. 사람마다 섬기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기 바람대로 해주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 여기 안에 기록된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도구 삼으실 수 있고 우리가 그 일의 동참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 하나님인 거죠.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믿으십니까? 느부갓네살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왕국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영원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의 계획이고 오직 주의 뜻 그것만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길로 가도록 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경우가 있죠. 욕심대로 정욕에 쓰러고 잘못 구하면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수인이 아닌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에서 나오는 그 지니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그 사람의 모습은 자꾸 하나님께 자기를 맞추게 돼요. 뭐 하나님께 맞추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면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도 듣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신앙이고 그런 게 풍성해지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거다.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영적으로 신앙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 중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풍요롭고 윤택하고 뭐 아주 좋은 상태로만 내 인생이 가는 게 아니라 침상에 누워서 투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물질적으로 아주 어려워져서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도대체 암담한 일이 있어서 힘든 순간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들을 성경에서 발견합니까? 예, 발견하죠. 요셉이 아버지 집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집에 살던 그런 환경에서 이제는 낯선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미래가 어두워요. 자기 앞날에서 뭐가 어떻게 될지 깜깜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에서 일할 때 보면 주께서 요셉과 뭐라고 돼 있어요? 함께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셨다. 그거를 한 번만 거기 써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39장에만 4번이나 기록돼 있더래요. 감옥에도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도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다윗, 그게 이제 요셉의 10대 소년 때 일어난 일이죠. 다윗도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어요.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럼 곧바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왕이 시기하잖아요. 현재 왕이 못 잡아먹어서 계속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현재 이 세상 임금이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이 왕이 됐죠. 똑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할 날이 올 거란 말이죠. 그죠?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시기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다니는데 사무엘기상 18장 28절에 보면 그런 다윗에게 주께서 함께 하셨다고 써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우리는 장인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 고난을 피해 다니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 만들어진 하나님이에요. 그 자기의 생각으로 지어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요, 열심히 섬겼지만 결국은 지옥불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의 불 가운데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맞추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맞추어야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또 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 하실지라도 마땅히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면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섬깁니까? 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힘있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동안 오해했구나. 내 요구를 들어주고 내 뭘 맞춰주고 나의 어떤 걸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 중에 갈 때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내 곁에서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분은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의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을 옳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불에서 지옥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분이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내가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려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변함없이 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해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 못하는 우상, 사람이 만든 우상과 달리 나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힘있게 섬기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간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특별함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